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은혜 속에 마치고 월요일 아침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도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걸어가는 삶의 기쁨과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차가워지고 환절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건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의 과정이 더디고 고된 일상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때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그리움 속에 눈물 흘리며 매일을 버티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아픈 마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삶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상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이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내를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새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황폐해진 그 유다의 구석구석을 보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선포하고 회복하기 꿈꾸었던 히스기야의 결단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멈추고 되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의 종교와 신앙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나의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드려야 하는 마땅한 속죄의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걷게 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죠.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세종대왕처럼 많은 백성들이 선왕으로 꼽는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통적으로 꼽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질서를 바로잡고 후대 왕들에게도 영적인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간음과 살인이라는 변명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을 신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성경 기자들이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한 왕에게는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라는 평가가 붙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붙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왕 히스기야는 그 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보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은 정말 몇 사람 없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운동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그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물려준 나라는 정말 여러모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힘쓴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그의 첫 번째 관심은 백성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부임한 첫 해, 그 첫째 달에 한 일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새로운 걸음 앞에서 민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정치, 경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그 나라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성결하게 하고자 했었던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착수했던 일은 속죄제였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죠. 속죄의 제사,
회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음의 후회나 자책, 이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고해성사 정도로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그렇게 관념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인 어제 말씀들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 즉 아하스 왕 때에 무너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가졌던 성전 문들을 고치고 성소에 채워졌던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제사의 예식들을 회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질서를 잡고 정돈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제사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고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일이 선행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실천들이 회개와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물과 예식을 정리해서 보이는 것들만 잘 되돌려 놓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 회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원한다면 정말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신앙개혁을 시도하면서 했던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먼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산당들이 기본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지만 사실 유대 땅에서 이 산당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던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사를 진행할 만한 제단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에서까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장소와 기구를 빌려서 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억 때문에 이 산당을 단번에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릴 때 썼던 산당인데 이거 그냥 막 없애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없애야 할 것을 없애지 못하는 역사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러다 어떤 것까지 없앴느냐?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놋뱀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무엇인지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걸을 때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진멸하지 마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심판을 당했는데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 올려놓고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놋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회복과 용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우리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 십자가의 또 다른 형태였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성소 안에 보관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날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 순간 이 상징물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읽으셨던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꺼내고 부수고 나서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놋으로 만든 것, 놋조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념거리로 이것을 우상화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종교적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자 할 때 이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 안에 있는 저희 교우분들에게는 이 높은 뜻의 역사와 기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로 그저 나의 종교, 나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건강한 신앙 안에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신앙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해석과 적용의 중심에 자기의 소원과 욕망이 있는 상태죠.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이 강력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영적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끌어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설교에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라질 때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씀의 진짜 위기는요, 말씀이 없는 위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뜻대로 적용되고 이용되는 위기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더 큰 말씀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빠져서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단에 더 많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그 말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태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의 확신에 대해서도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 당당한 확신으로 자기 중심적인 묵상, 자기 중심적인 적용,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묶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없애고자 했었던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는 이런 왜곡된 신앙의 요소들이 뿌리 뽑힐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 새로운 예배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긋난 신앙의 요소들을 부수고 제자리로 돌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속죄의 제사를 다 마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선지자들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시작했던 그 예배의 모습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어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의 장면은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춤추며 찬양했던 그날의 예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선포하고자 했던 다윗의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전 예배의 현장에서도 그 다윗의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녀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때가 끝났다는 절망, 수치, 나의 가문은 살 길을 잃었다는 상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녀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던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속죄의 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인지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신앙과 확신에 대해 회개하며 엎드릴수록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 개혁의 때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확신과 욕망이 우상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분별과 판단의 지혜를 구하는 동안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정돈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